옛말에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 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서로 사는 이 상생하는 일은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서로 망하는 싸우는 일은 그칠 수 있도록 도와주라 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싸움을 말리는 사람들, 또 화평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어떤 사람은요, 화평한 곳에도 그 사람만 가면 꼭 싸움이 일어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싸우고 있던 곳에 가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싸움이 멈추고 그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싸움을 멈추게, 그치게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말해 뭐 하겠습니까? 싸움을 그치게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하는 사람은 참 복된 인생이다,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싸움을 말리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마온이라는 지역에 가게 됩니다. 그 마온이라는 지역에 한 큰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의 이름은 나발이었고, 그 사람은 참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마온의 지역에 이 큰 부자였었던 나발이 양털을 깎는 축제를 엽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즐거움을 같이 나눕니다. 그때 그 옆에 있었던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을 이 축제 자리에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음식을 좀 나눠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나발이 운영하는 그 목장 주변에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이 함께 해서 그곳에서 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줬기 때문에 다윗이 생각하기로는 그 은혜가 있으니까 음식을 좀 나눠줄 수 있겠지 하고 신하들을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미련한 나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 다윗이요. 누구? 아니 이새의 아들 다윗 모릅니까? 누구? 나는 다윗도 알지 못하고 이새의 아들도 알지 못한다. 내가 듣자 하니 주인을 버리고 도망다니는 종놈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내가 그 종놈에게 어떻게 나의 물과 떡과 고기를 나눠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윗의 선의를 악으로 갚아버립니다. 왜 염장 지른다고 하죠? 아픈 곳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다윗이 제일 아파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콕 집어서 하면서 다윗에게 모멸감을 줍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선의를 악으로 갚아버립니다.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군사 400명을 이끌고 이 나발의 집안을 진멸하려고 출발합니다. 바로 그때 현숙한 여인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발의 아내였었던 아비가일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비가일이 급하게 음식을 준비해서 군대를 맞이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 피비린내 날 뻔했었던 그 전쟁을 그치게 합니다. 그리고 양 진영의 화평을 가져옵니다. 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양쪽 모두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미련한 주인을 둔 나발의 일가족을 살려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죄를 범할 뻔했었던 다윗을 살려냅니다. 오늘 화평하게 하는 사람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분쟁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나라와 나라가 분쟁하고 당과 당이 분쟁합니다. 우리 가족 안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분쟁들이 있습니다. 서로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 살다 보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보복을 합니다. 그리고 원수를 맺습니다. 또 원수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바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그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우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아비가일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그 분쟁 앞에서 화평을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아비가일에게는 아주 큰 화평을 가져올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대속의 용기입니다. 대속의 용기.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비가일은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발의 집안을 완전히 진멸하려고 오는 이 다윗을 막아섭니다. 그 일행을 마중 나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났을 때 아비가일은 급하게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악을 나에게 돌려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자기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갈 때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갔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비가일은 자기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다윗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그 모든 죄의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 나에게 돌려주옵소서 하면서 간청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것입니다. 대속의 용기입니다. 여러분, 화평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아가는 용기, 무릎 꿇을 줄 아는 용기, 그리고 대신 고난 당할 수 있는 용기. 이것 없이는 우리 안에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질문할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무릎 꿇는 것이 용기입니까? 그것은 굴종이죠. 비굴한 거죠. 무릎 꿇는 것이 어떻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무릎을 꿇는 사람은 그것은 비굴한 거요, 굴종이지만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 무릎 꿇는 것은 용기인 것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안에게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백인들이 인디언을 완전히 몰살시킬 때의 일입니다. 그때 마지막까지 저항하고 마지막까지 투쟁했었던 몇 안 되는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용맹하기로 유명했었던 한 부족이 있었어요. 모든 부족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용맹함을 자랑스럽게 여겼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백인들이 쏘아대는 엄청난 화력에 속수무책인 겁니다. 언제 넘어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백인의 대표가 나와 제안합니다. 내일 동틀 때까지 투항하면은 일정한 지역 그 땅을 당신들에게 줘서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해줄 것이고, 만약에 끝까지 저항하면은 남자, 여자, 노인,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진멸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멸이 뭡니까? 모조리 죽여서 불태우겠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추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할까? 용맹하게 마지막까지 저항하고 싸우다가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모든 부족원들을 죽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무릎 꿇을 것인가? 밤새 고민하다가 추장은 동틀 무렵에 자기 부족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백인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 꿇어서 그 생명들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무릎 꿇는 것은 용기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면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무릎 꿇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대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비가일은 자존심 없습니까? 아비가일은 자기 목숨이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그 모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아비가일은 화평을 위해서 누군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죄값을 져야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대속에 무릎을 꿇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아버지들은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니들은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무릎을 꿇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화평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목사들은 무릎을 꿇습니다. 목사들이 무릎을 꿇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무릎 꿇는 위정자로 말미암아 백성이 삽니다. 나라가 살아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무릎 꿇는 분이셨습니다. 무릎 꿇는 용기가 있으셨던 분이십니다. 스스로 낮아지고 굴욕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수차례 아니 수십 차례 쓰러지며 무릎 꿇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올라가시며 무릎을 꿇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살아났습니다. 우리 안에 화평이 임하였습니다. 대속의 용기, 무릎 꿇는 용기, 그것 없이는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또 말씀을 보니까 아비가일에게 있었던 것이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 아비가일은 그 분쟁의 위급한 시간, 그 시간에 화평을 가져올 수 있었구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라고 말씀하신 것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화평케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필요한 두 가지 덕목, 순결과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비가일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보십시오. 먼저 아비가일은 분노한 다윗으로 하여금 문제의 본질을 보게 합니다. 애초 분쟁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포도주를 가지고 나가고 떡을 만들어 갑니다. 곡식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무화과와 뭉치와 여러 가지를 가지고 다윗 앞에 나아갑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왜 화가 났습니까? 왜 이 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까? 먹을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우다 보면요, 처음에는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싸우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 문제를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감정 싸움합니다. 서로 감정 싸움하는 거예요. 감정 싸움이 지나가면요, 그 다음부터는 자존심 싸움입니다. 감정도 잊어버렸어요. 이제 자존심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누구 하나 죽을 때까지. 문제의 본질을 다 잃어버립니다.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한 가정을 완전히 짓밟으려고 칼을 들고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달려갑니다. 당신 뭐 때문에 그렇게 달려갑니까? 왜 화가 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분쟁이 일어났습니까? 아비가일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고작 이 먹을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냐면요, 남편 나발에게 자기의 계획, 자기가 할 일을 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나발에게 말하지 않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나발은 애초부터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완악한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나발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 들을 수 없는 사람이라, 귀가 꽉 막힌 사람이라. 말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한 아주머니께서 하루 종일 일하고 이 퇴근길에 배가 너무나 고픈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니까요, 다른 가게보다도 도나스 가게가 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도나스 한 상자를 샀어요. 그리고 택시를 잡아 탔지 않습니까? 조금 가다가 택시 기사가 백미러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치킨이에요? 아니요, 도나스예요. 아니요, 치킨이냐고요. 도나스라니까요.
아줌마 치킨이냐고요. 아저씨 도나스라고요. 도나스. 도나스 몰라요. 빵 몰라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이 택시 운전사가 가던 길을 멈추고 차를 갓길로 세웁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아줌마 직진이냐고요. 직진. 여러분, 배가 고프면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먹을 거 생각만 가득하는 겁니다.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문제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귀가 꽉 막혀 있는 사람입니다.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원하는 것만 듣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은 지혜요 듣지 않는 것은 미련한 것이라. 여러분,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이 어려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1000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솔로몬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무엇을 구하더라도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마.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한 것이 뭡니까?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많은 재판을 이제 내가 감당하게 될 터인데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어서 이쪽의 이야기도 듣고 저쪽의 이야기로 들어서 정말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했었던 것입니다. 듣는 마음.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나가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혜를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듣는 마음이 곧 지혜라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듣지 않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발이란 사람, 이 나발이란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미련한 자란 뜻입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도무지 자기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소통하지 아니하는 바로 그 사람을 나발,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듣지 않는 이 나발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듣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만일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이 나발에게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했으면 아마 더 큰 사단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여러분, 분별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을 해야 될 것이 있고 함구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말을 해줘야 될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화평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말씀을 보니까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화평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에게 무엇이 있었을까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형통이 곧 우리의 형통이라는 것을 아비가일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윗의 앞에 나갑니다. 다윗은 이미 눈이 어두워졌어요. 분노로 눈이 어두워졌어요. 교만한 마음으로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여 왜 보복하시려 합니까? 왜 그 손에 더러운 피를 묻히려고 하십니까?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당신이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당신의 손에 더러운 피를 묻히지 못하도록 막으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지각이 흐려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자만해서 자기가 의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보복하려고 했습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수의 칼을 빼어 들은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그 길을 막아섭니다. 영적인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자가 곧 형통한 사람입니다. 다윗을 깨우치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사람으로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으로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화평을 원하십니다.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비가일은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해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화평할 수 있다라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다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교인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인 여러분, 먼저 당신들의 영혼이 잘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들의 영혼이 잘된과 같이,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형통하기를 원하고 아프지 않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영혼이 잘되지 아니하면은 그 뒤에 따라오는 형통은, 그리고 강건함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범사에 잘되는 것은, 그것은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나의 몸이 강건한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 하며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도 승리합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도 강건했습니다. 그런데 그 숨길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심령은요, 배고픈 거지가 되어서 공허함에 허덕이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될 때에 그때 따라오는 형통함이 진짜 형통함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고 순결하게 서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얻는 강건함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평을 위해서 먼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화평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 돼야 진정 화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먼저 순결하고 순전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여 스스로 의를 세우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칼을 뽑아 들었었던 그 심령을 꺾을 때에 우리가 화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복수하지 않을 때에 우리 삶에 화평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의는 누가 이룹니까? 의는 누가 세웁니까? 여러분, 분쟁 가운데 이쪽 이야기 저쪽 이야기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일리 있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 중에서는 거짓된 이야기도 있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들어보면 일리 있는 이야기, 이쪽도 일리 있는 이야기. 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의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자기를 통해서 의가 이루어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 목소리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칼을 뽑아서 다 죽여야겠습니까? 피를 봐야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의를 세우려고 모든 사람들을 짓밟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쟁은 또 다른 분쟁을 낳을 뿐입니다.
원수 맺으면 또 다른 원수를 낳을 뿐입니다. 죽임은 또 다른 죽임을 가져올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우리가 화평을 심을 때에 의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서 화평을 심고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의를 거두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교단의 총회장 하시면서 또 한교총회 회장 하시면서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씀, 후배 목사로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온몸에 전율이 있고 가슴 떨림이 있었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군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내가 의를 세우려고 총칼을 뽑아듣는 십자군이 아니라 화평을 위해서 무릎 꿇을 수 있는, 화평을 위해서 나를 비울 수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결국 의를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묘약이 없습니다. 분쟁의 한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용기 있게, 의연하게, 지혜롭게, 순결하게 그 십자가를 지고 분쟁의 한가운데로 걸어갑시다.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어디서 무얼 하든지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 얻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세상 가야 할 곳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주님과 동행할 때 행복이 있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때론 비바람 불고 두 번 오른 길 간다 해도 나는 두려움 없겠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 그때까지 나는 주와 동행하리라. 이 세상 가야 할 것 많고요,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주님과 동행할 때 행복이 있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때론 비바람 불고 두 번 오른 길 간다 해도 너는 두려움 없겠네. 주님 너와 동행하시니. 주님만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주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의 감기라 영원하니 사나 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주나 사나 주나 날 위해 이를 이신 제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나에게 천군 천사 와준 나오네 그놈으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이를 이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날 위해 이를 이신 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움켜잡고 세상에 나가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